안녕하세요.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어제도 우리가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지만 그러나 막는 자가 있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지 못하고 제한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가 되면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농사 짓는 농부들도 그렇잖아요. 때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농부가 때를 모르면 농사 지을 수 있겠습니까? 또 농부 외에 농부보다도 오히려 더 그 때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부입니다.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 고기 잡으러 나간다든지, 바드락 잡으러 나간다든지, 굴을 따라 나간다든지, 그분들도 굉장히 때에 민감합니다. 지금이 조금 때인지, 살이 때인지, 또 그 음력으로 달력을 보면 그 물때에 대해서 쭉 설명하잖아요. 한 매, 두 매, 세 매, 네 매, 다섯 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일일이 다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도 때를 아는 게 중요하고 어부도 때를 아는 게 중요하고 바다에 나가서 맨손어업을 하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때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그냥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일꾼을 세우시며 또 그 때에 나타날 일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리고 성장한, 성숙한 영적인 신앙이라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때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한부종말론 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때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불법한 자도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지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불법한 자가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 불법한 자가 나오는 때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때가 돼야 불법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을 했지만 기록했다고 해서 아무 때나 계시록이 사람들에게 다 읽히고 풀리고 열리고 그런다면 사단이도 이용해 먹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7인으로 꽁꽁 봉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해지면 그때 7인으로 봉했던 계시록을 인봉한 것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작정한 어느 시간, 어느 때가 되면 드디어 불법한 자가 등장합니다. 그 불법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불법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라 그랬습니다.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에는 불법한 자가 나올 것이다. 멸망의 아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선포했는데 이제 드디어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활동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42달 동안 활동합니다. 42달 동안. 그리고 이제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그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활동을 열심히 할 거고요. 왜냐하면 역할은 다 해야 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역할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사명이 있을 테니까 그 나름대로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불법한 자도 한계가 있는 거죠. 지가 하나님도 아니고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면서 큰 소리 칠 때는 좋았지만 다 이제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는 세월이 다 있는 거죠. 가는 세월이. 그리고 퇴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퇴장. 언제까지 무대에서 영광받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수가 됐든 탤런트가 됐든 한때는 다 추앙받고 우러러보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했는데 점점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본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것이고 그러다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서 사망하는 것이고 이게 다 과정이지 않겠어요.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나타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사라지는 때도 있다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언제 이놈이 퇴장하느냐 이거예요. 8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예수님이 입의 기운으로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입에 있는 말씀으로 적그리스도를 죽이신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죽이신답니다. 무엇으로 죽여요? 입의 기운으로 죽이는 거예요. 결국 아무런 그동안에 그렇게 호령하고 천하를 했던 그 적그리스도의 모든 활동을 다 차단시켜 발목을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천하를 호령할 것 같던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여요. 정체를 다 폭로하고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적그리스도가 왜 나왔는지 이걸 다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어지는 거죠. 정체가 폭로되면 꼼짝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적그리스도를 패하신다.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불법한 자의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불법한 자는 다 퇴출당하는 겁니다. 영원히 퇴출당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끝까지 소속을 두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